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좀 16장 13절부터 20절을 몇 주간 좀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 주간 기도하는 중에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게 참 너무 놀라운 메시지구나 이렇게 발견되고, 그리고 또 있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부분이 또 이제 우리 마라나타 선교대회를 통과하면서 또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이어서 이제 전달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지역에 데려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고백을 듣죠. 사람들의 얘기를 듣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다르게 이 고백의 위대함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파악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너무 좋아하셨던 그 정도만 보더라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진실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계속 그런 은혜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참 복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참 복되다. 그러면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면 이제 이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믿는 자라고 볼 수 있고, 그 이면에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감상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충의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굉장히 깊은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이제 여기는 하데스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하데스는 원래 이제 그늘지고 어두운 지하 세계, 그다음에 죽은 자들이 가는 거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역,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을 잠시 찾아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죽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이제 음부를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그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데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음부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러 군데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 죽은 자가 거하는 거처, 우리의 이미지로 얘기한다면 악인들이 가는 곳, 지옥의 이미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하데스라고 써 있고요. 구약에는 한 구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호세아 13장입니다. 호세아 구약 성경 호세아 13장 14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눈앞에 스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원래 이 히브리 전성에는 이 스올이 뭐냐면 어둡고 소외된 장소고 조금 매우 높고 단단한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곳인데 인간을 한번 받아들이면 절대로 내놓지 않는 곳, 이런 곳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영역, 요게 이제 스올인데요. 이 구약의 스올과 신약의 하데스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한다면 지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한편으로는 어떤 지옥의 권세, 언제 갑니까? 죽은 자가 사망하면 가니까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 그 다음에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음부에 대한 얘기를 요 정도로 했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기왕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하면 여기 보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The Gates of H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이츠라고 되어 있어요. 게이트, 지옥의 대문, 음부의 대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로 얘기하자면 문이란 뜻이에요. 근데 문이란 뜻인데 권세로 이제 이렇게 정정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부의 대문, 지옥의 대문을 지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일단 과거에 우리 이렇게 성을 생각을 해보면 성에 이제 성벽이 쳐져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성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그 대문이에요.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문이 얼마나 단단하냐, 그 대문이 얼마나 힘이 있냐에 따라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문은 뭘 뜻하냐면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대문을 권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대문이지만 지옥의 권세, 지옥의 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실제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음부의 권세가 공격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요 배경을 좀 잠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 본문 말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 그러니까 헐몬산 어떤 바로 밑에 있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은 대부분 좀 사막 기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근원이 어디냐? 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이제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이제 경치가 아름답고 물이 많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물의 약 50%를 이제 이렇게 조달하는 곳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울창하고 좋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우상 숭배가 좀 심각했던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혹시 인제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지역 중에 양구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군대에 나오신 분은 왜 예배 때 그 얘기가 나오나 싶은데 인제 양구 우리나라 저 꼭대기 중에 하나 있거든요. 잘 안 가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잘 안 가는 곳입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까지 가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예전부터 이 지명이 뭘로 불렸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바알 갓 이렇게 불렸어요. 바알 헤르몬 이렇게 불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 바알 신을 숭배했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게 구약 시대 때 그렇고요. 신약 시대는 원래 이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닙니다. 원래는 어떤 이름이냐면
이제 이전에도 이렇게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이름인데 여튼 요 이름만 좀 설명해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이 도시를 바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 지역을 물려받고 이제 이 지역에 엄청난 신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신전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랴로 빌립보라고 바꿨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 당대에는 어떤 신이 굉장히 유명했냐면 판이라고 하는 신이 유명했어요. 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혹시 이제 그리스 신화 보시면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가 짐승인 그런 존재 있잖아요. 이 판이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염소예요, 염소. 그러니까 이게 판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나타낸 게 뭐냐면 이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삼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을 섬기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의 신전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크게 서 있었고 원래 서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아우구스투스 신전까지 섰던 우상의 가장 전진 기지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데려온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얘기했지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기까지 데려왔나? 이 지명이 뜻하는 게 뭐냐면 지명이 뜻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고 하는 상징을 뜻하거든요. 이스라엘 땅 안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은 뭘 뜻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라고 가장 극명하게 상징하는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왜 망했는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판을 치고 이제 그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그 우상들이 선 곳을 이름할 때에 이게 이제 주된 흐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류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신전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이 신전들이 서 있던 곳이 동굴이 있는데 그게 지옥의 문이다. 이렇게 음부의 대문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튼 지옥의 대문 앞에 그 지옥을 장악하고 있는 두 이제 신전이 서 있는 그런 지금 배경이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려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실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고 하는 그 실제 바로 그곳에 데려와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전혀 지금 이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교회가 세워진다 여기까지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디에서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고 하는 바로 그 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폭망할지라도 진실로 나의 교회가 된 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 음부의 권세에 대한 얘기를 좀 풀고 이 부분을 좀 전달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쓸 정도면 이 음부의 권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실제로 지옥의 권세고 사망의 권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흑암의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지금 지구상에 창궐하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사냐면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말을 바꾸면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고 남을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음부의 권세에 완전 장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법이 합법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누리고
누르고 비진리가 진리를 위협하고 가짜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그래서 어둡고 더럽고 차가운 것이 이 세상이라고 믿지 않는 분들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권세에 장악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그리고 흑암의 권세, 그 캄캄함의 권세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더 강력한 이 음부의 권세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교회는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교회는 유일하게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파할 수 있고 자기의 세력을 침범할 수 있는 무서운 세력이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교회는 반드시 멸망시켜야 될 주 타겟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공격하는 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교회를 계속 지금까지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로, 칼로, 감옥으로, 벌금으로, 형벌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겪었던 핍박을 보면 이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 이번에 이제 우리 꿈부리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나라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중에 알제리, 튀니지에 대한 고백을 들을 때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핍박이 실제 상황이잖아요. 잡혀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협박을 당하고 조용히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 전하겠다고 했던 어떤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핍박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교회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멸망시키려고 덤벼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도 유독 가장 비난받고 있고 공격받는 대상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실수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만 생각해봐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른 곳에서는 안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만 일어났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가 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육신적으로 볼 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수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그게 부각되고 요즘 뉴스에 보면 이제 교회의 타락상, 목회자의 타락상이 이제 뉴스에 안 등장한 때가 거의 없어요. 주 타켓이 됐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 안 되게 다른 종교가 우리보다 훨씬 순수하고 월등하든지 아니면 뭔가 편향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갱신하고 깨야 될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지만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교회는 그냥 세상하고 편안하게 같이 갈 그런 부분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세상과 우리는 친구가 아닐 것입니다. 틀림없이 공격의 대상으로 우리를 주목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서인지 교회 중에도 정말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 교회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부흥을 하지 못한 교회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국지전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은 교회가 전 세계에 너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강력하게 공격하기 때문이고 또 그 교회당 안에는 진정한 교회가 아닌 성도들이 진정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의 교회들이 좀 무너져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음부의 권세가 왜 이기지 못하는지를 여러분 자세하게 듣고 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뭔지를 좀 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 틀림없이 될 줄로 저도 확신합니다. 자, 두 가지 각도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 번째 각도는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사단이 공격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수비 형태로 사단이 막 공격하지만 그중에 진정한 교회는 버텨낸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관점은 교회가 키예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해석은 뭐냐면 교회가 주로 수비형의 형태였습니다. 사단은 공격하고 그중에 진정한 교회는 버텨낸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조금 달리 지금 이 포커스는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공격을 하는데 교회가 공격한 그 음부의 권세가 당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각도가 있어요. 한 본문이지만 전혀 다른 해석이죠. 이 두 가지 해석을 제가 좀 오늘 이 시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전자에만 익숙해서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각도는요,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얘기죠. 그 말은 죽음의 세력을 깨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죄에 대한 대속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정복자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의 몸인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가 영속할 수 있도록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영원한 지지자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절대로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달리 좀 설명하면 여러분 사망의 권세와 이 지옥의 권세가 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유일한 통로가 뭐죠? 왜 우리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까?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죄.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바로 이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심판으로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 원인 제공이 죄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죄가 우리 가운데서 걷어지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우리에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로 대속의 어떤 죽음으로 죄를 우리 가운데서 걷어내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성도를, 다른 말로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를 소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손에서 교회를 빼앗을, 그 손에서 성도를 빼앗을 사단의 능력이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 진정한 반석 위에 선 교회는,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선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진실로 대답하면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그 이면에 사단의 존재와 하나님 떠남을 인식하면서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고백되어지면 이게 제일 큽니다. 여러분, 죄는 틀 것 같은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살면서 뭐 100% 깨끗했는데 사람에게 조그만 피해를 줬든지 아니면 내 속에 들어온 생각을 하나 품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그 자그마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결국 죄인이 됩니다. 그 죄는 결과가 죽음이고 영원한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함이 있어야 되고 이 죄의 결국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된다고 하면 이 죄의 결국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속에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얘기를 하더라도 죄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얘기처럼 듣지 않습니다. SF처럼 보이든지 영화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내가 남들보다 좀 괜찮게 살았는데 그게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식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해결이 그 방법이 우리 안에 없구나. 우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니까 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발버둥을 치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안에 없구나. 구원의 길이 우리 안에 없구나라고 한 것들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른데 외부에서 있구나. 외부에서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한 것들이 깨달아져야 되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구나.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사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하나님 떠나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구나라고 믿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가슴 속에는 참된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이 임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삼으십니다.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의 몸이 된 것입니다. 아침에 조금 진지한 얘기들을 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좋은 얘기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이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그 속에서 나와지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죄라고 하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였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없으며 오직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진실로 믿어지고 감히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100% 공감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임, 그런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완전하겠죠. 그래서 일부 이제 실패하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고 넘어지는 모습들, 순수성을 잃어버린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라고 이름하지만 사실은 교회당이잖아요. 지역의 많은 교회당 안에는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당 안에는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않은 자도 섞여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비율, 구원받지 못한 자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 교회당 안에는 진정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비중이 높아서 이제 올바른 모습들을 드러내지 못할 때는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그래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볼 때 교회가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순수성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다른 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 전 세상을 장악한
전 세상을 두렵게 떨게 한 그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섭니다. 요 각도였습니다. 하지만 약간 말을 바꿔서 지금 흐름 자체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공격할 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너무 독특한 해석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우리가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강한 자는 누굴 뜻하죠? 예수님 비유한 이 강한 자는 사단을 뜻합니다. 사단을 뜻하고요. 그 세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을 빼앗아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선 이유는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 교회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목적이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가 자기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하며 그 세간을 늑탈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원본은 완벽합니다. 성경의 원본은 완벽하지만 성경의 번역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번역에는 이제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말을 우리말로 옮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이 말이 이 사람들이 쓰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오류가 있거나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구절만 보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무슨 말이냐면 침노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사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천국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그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오직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참 믿음 가질 때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열 처녀 비유 있잖아요. 이제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있고 준비하지 않는 5 처녀가 있었는데 문이 닫혔어요. 집 밖에 이제 5명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계속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했을 때 결국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그러한 곳입니다. 열심을 한다고 그냥 침노한다고 열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도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번역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국이 점점 확산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아주 강력하게 점진적으로 행진하고 확산된다는 표현으로 NIV나 여러 영어 버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의미예요. 천국이 확산되는 거예요. 천국이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돌진하고 있고요. 사단은 지금 퇴각 중에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속 퇴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퇴각 중에 있다 보니까 사단이 소유하고 있던 그 수많은 어떤 이 세간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굳이 이런 의미로 설명해 보면 그 사단이 붙잡고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제 이미지로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돌진하면서 퇴각시키고 계속 사단이 뒤로 밀려나는 이런 구도가 올바른 거죠. 자, 그런 각도를 가지고 다시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의 공격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합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항상 이 각도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라고 볼 때 교회의 존재는 당연히 오히려 지옥의 문을, 그 대문을 부수고 계속 세상을 향하여 계속 돌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바로 그 역할을 사실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엄청난 일들을 결국에는 음부의 권세가 못 당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원래 원어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의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옥의 대문, 음부의 대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바로 이제 이 군사들이 한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문을 공격하는 것처럼 파상추라고 얘기하죠. 제가 올바로 기억하는 게 맞다고 하면, 왜 이렇게 큰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앞에 좁혀하게 만들어서 밑에 이렇게 바퀴 달고, 그래서 군인들이 막 덤벼들어가지고 문을 팍 이렇게 밀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부수는 그런 그 진짜 교회는 뭐냐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저 완전히 흑암 세상에 사단의 세력에 짓눌려 있는 저 어둠의 저 세상들을 향하여 빛의 자녀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지옥의 대문, 지옥의 문을 부수는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다라고 굳이 예수님의 어떤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현장 교육 실습을 시킨 거죠. 끄집어 가서 내가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지금 이 모양이 됐다.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전은 이렇게 떡하니 몇 개가 있고, 이 이름이 아예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가 됐다. 이게 말이 되냐?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고 크게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올바른 복음을 알고 믿은 자에게 내 교회가,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많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잘 방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분명히 무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에베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정말로 이제 그냥 이렇게 수비적인 자세로 어떻게든 좀 사단의 공격을 잘 방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 제대로 자세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공격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2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사, 이 요구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저 세상을 살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할 때 최고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이 원리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고 얘기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리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 쓰셨던 그 표현이 제가 많이 머리에 맴도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꿈꾸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방의 먹잇감으로 살아야 된다. 출정할 때 이제 이렇게 선교사들로 내보낼 때, 뭐 단기 선교사든지 뭐든지 내보낼 때 표현하는 거예요. 열방의 먹잇감으로, 열방의 먹잇감으로. 세계를 살리러 가는데 이렇게 장악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들을 이렇게 정복해야 되고, 이런 의미로 사실은 가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자세는 뭐냐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열방의 먹잇감. 내 죽음으로 니네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으로 저 세상을 살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가 지옥의 문을 부수고 도무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이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라, 그렇게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대부분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저 숨어 지내면서 겨우 버티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그래도 나는 신앙을 지켰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남들은 다 타협했는데 나는 그래도 좀 버텨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냈어요.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어둠에 나가서 빛의 자녀들로 저 어둠을 완전히 어둠에게 빛을 비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지 마라.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보시면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시험하러 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엇인가 이해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냥 에베소 5장 1절부터 21절을 여러분들이 읽는 중에 여러분 무슨 느낌이 나십니까? 남들은 다 넘어갔는데 그래도 나는 버텼어요, 남았어요, 이 느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당신의 몸을 세우신 이유는 그냥 존재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저 어둠을 건져내라고 세운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로, 지옥의 대문을 부수뜨리는 교회로, 지옥의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전부 이상한 문화와 이상한 세력과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방법과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모든 것들로 무너져 있는 저 어둠에 실제로 빛으로 그냥 진리를 비추라, 이게 아니라 진리로 살아내면서 그들을 건져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퇴각하게 만들고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세관들이 실제로 우리 안으로 넘어오게 만드는 그런, 그야말로 맹위를 떨쳐면서 나가는 천국같이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진실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는 그런 자들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성도로서 완전 세속화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로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임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세우심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옥 문을 부수는 교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전 무너진 것 같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이 땅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불신자들이 걱정할 만한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불신자들이 걱정할 만한 수준으로 교회가 완전히 바닥을 떨어. 요즘에는 이제 지금 교회 개척교회 정도의 수준의 목회자들요, 뭐 성도들도 그렇지만 성도들은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나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성도 5명, 10명, 그것도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분들이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 돈을 벌러 나갈 상황도 못 되고 또 안 보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러면서 교회를,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이 그 안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이런 분위기가 돼서 점점 움츠러 있습니다. 누구 하나 손 내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는요, 오랫동안 어떤 사단의 공격 탓이었는지 이렇게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산산조가 이렇게 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장하는 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가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상조각 나고 국지전으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또 이런 상황의 진정한 교회는 이런 상황일수록 일어나서 지옥의 문을 부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좋다, 찬양하니까 좋다, 우리만 그래도 복음을 알고 있는 이런 수준 말고, 주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옥 문을 부수는 의미로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수준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이 교회 정말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믿음은 알면 할수록 너무 위대한 것이에요. 너무 위대한 복음으로 너무 위대한 교회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과정으로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겨우 버티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들도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너무 귀한 교회, 너무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의미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길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는 그런 참된 의미로서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버티는 의미로, 버티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버티는 의미로서의 교회, 막아내는 의미로서의 교회에 여전히 머물지 마시고, 지옥의 문을 완전히 부서뜨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비복음적인 사상과 문화를 다 바꾸는, 타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음부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정상입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와 상관없는 존재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려서 여기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야 될 역할들을 우리가 바로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빠져있는 영혼들, 그 안에 빠져있는 어두운 문화들, 그 안에 빠져있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이 전부 저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이 사단을 완전히 깨뜨려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려서 그 대문을 파쇄하고 그 있는 정말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다 건져내서 회복하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의 몸된 교회는 너무 위대합니다.
이 교회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니네끼리 잘 예배드리면서 순수성을 유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려서 세상을 건지라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에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위대한 것이며,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말이지만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의 몸이 됐답니다. 우리의 이런 이 지체, 이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고 연합된 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눈에 가렸던 모든 이 어두운 것들을 다 드러내고 교회로서 우리는 존재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존재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파쇄하고 천국이 맹렬히 맹위를 떨치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러해야 됩니다. 맹위를 떨치면서 전 세상에 어두운 판을 치는 전 세상을 향하여 실제로 믿음으로 도전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 다 건져내고, 사실 이 땅도 건져내야 될 대상, 예를 들면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이런 수준에 임해 있는 것은 딴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진정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럴 수 있도록 내버려 둔 자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와 맹수로 만드셨는데 겨우 고양이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존재를 그 정도로 우리가 인정하고 정의하고 그 정도 바운더리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머리이시면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다고 하면 그 교회는 그냥 사단의 어떤 공격에 조금 버텨낸 이 정도의 수준이 틀림없이 아닐 것입니다. 지옥문을 부수는, 음부의 대문을 완전히 열어젖히는,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맹렬하게 몰아내는, 맹위를 떨치면서 힘차게 전진해가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오늘 하루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로서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교회로서 나는 안전한가? 교회로서 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교회로서 나는 어떻게 힘있게 이렇게 맹위를 떨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평범하게 살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평범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세상과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 가는 곳에 가야 돼요. 머리가 생각하는 곳에 우리는 움직여야 될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상에 흑암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안에 당신이 택한 자를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택한 자를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낼 그 엄청난 문화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문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문화가 전 열방에서 정말로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지옥문을 파쇄하는 교회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옥문을 부수는 교회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세간들을 다 늑탈하면서 주님께 그 늑탈한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다고 하면 이제 교회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당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개개인이 교회고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교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지옥문을 부수는 교회로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한번 붙어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습관적인 죄에 계속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겨우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한번 붙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미루지 마시고
깨어지고 아직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면 딴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구석구석 어두운 곳마다 빛으로 살아내는, 그게 어떤 그냥 복음을 전함이라고 하는 어떤 요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로 참 빛이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대부분의 교회 당들이, 지역의 교회들이 세속화로,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전부 세속화로 가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교회,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의 공격에도 안 넘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못 당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무너뜨릴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있게 이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힘있게 맹위를 떨치면서 앞으로 계속 정진해 나가는 바로 그 천국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하면 교회의 모습도 그러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교회답게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얌전한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가 맹수임을 야수임을 깨닫고 야성을 회복해서 전 세상을 다 살리겠다, 열방을 살리겠다. 주님 정말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종락스 같은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만방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의 지체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어서 그들의 나라를 살려내는, 그들의 나라 가운데 공격하고 있는 모든 음부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델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서 존재하며 그런 교회로서 우리 각각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지옥의 문을 부수는 자로, 이 땅의 진정한 교회로 우리 개개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 가득한 교회가 바로 그런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지만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짧은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로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의 공격을 좀 막아내는 그런 의미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는 지옥의 문을 완전히 부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교회들로 설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교회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방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갱신과 계획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전체성으로 확인하며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뒷걸음질 치지 않으며 아버지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중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열방을 살려낼 수 있도록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당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음부의 권세에 수많은 공격을 능히 당해낼 뿐만 아니라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정복해 나가는 지옥의 문을 부수며 그 안에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고 사로잡힌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실로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지옥의 문을 부수며 저 속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며 전 열방에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